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접촉점, 어떤 공감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계속하여 얘기가 진행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화할 때 이런 접촉점을 찾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관계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하시죠. 그래서 친밀감을 주고 또 신뢰감을 주고, 그런 분들 보면 참 얘기를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막 전적으로 믿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막 우리가 사게 되고 또 이렇게 쉽게 지갑도 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식이 참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좀 어떤 강압적인 방식이라거나 어떤 권위적인 방식이라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데서 오히려 그것이 가로막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역시나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큰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도전이 된다라는 거죠. 안젤리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영적인 진전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파송되었던 구브로 지역에서 그 구브로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총독의 바로 옆에는 점성술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게 돼서 고꾸라뜨려지는, 그래서 영적인 그 싸움이 있었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얘기고 그 지역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또 오늘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다라고 그래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과 연결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소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동 속에서 그들에게 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바울의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정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 영광을 본인의 공로나 본인의 능력으로 가로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집중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좀 주목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당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연명해야 하는 방법은 구걸하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광장이나 시장이나 아마 거기 모퉁이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그 공용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특별히 바울의 눈에 띄었어요. 바울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회중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람이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영혼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대부분이 말씀을 다 잘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영혼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에 나타났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시고,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화석과 같은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대충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그 베레아 성도는 그 앞에서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간절함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당시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는 그게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걷는 거였어요. 걷는 거. 돈을 그날 많이 받아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걷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구걸하러 가는 그 자리에 가는 것마저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리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나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 할 수 있겠구나,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과 바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과 동시에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불구였는데, 그렇게 의심했더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어서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힘과 근육이 다리 가운데 그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실제로 놀라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왜 그래요? 그 사람 매번 있는 데서 구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앉아서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겠죠. 자라는 과정도 다 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일어서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계속 이어주면서 보니까 그 무리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만의 언어로, 그 방언의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요란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더니 살아있는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에게 씌우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딱 제지시키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지역,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화가 대대적으로 지금 계속 전설대로 내려오고 있냐면, 옛날에 스스와 허메라는 두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와 허메라는 신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딱 한 노인 부부만 빼고. 한 노인 부부만 신인 줄 내려온 걸 알고 극진히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와 허메라는 두 신이 화가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노인 부부만 빼놓고. 그래서 그 노인 부부가 어떤 신전을 만들어서 스스와 허메를 잘 섬기게 하고 또 생이 다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그 노인 부부를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그 지역에 대대로 흘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봤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스스와 허메가 내려온 거구나. 자기 마을에 지금 다시 왔구나.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경멸해서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이 스스와 허메로, 그러니까 스스는 제우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 조금 더 풍채가 좋고 조금 더 이렇게 더 멋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말을 앞에서 하니까 이 신의 대변인이구나. 그래서 허메라고, 그렇게 스스와 허메라고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말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 모욕을 받을 때나 신성 모독이라고 느낄 때나 혹은 극한 슬픔일 때 옷을 찢고 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것이 급한 위기 상황인가, 왜 자신의 옷을 찢어야 하는 상황인가 하면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들은 그저 도구일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보고 자신이 마치 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생각해서 신으로 알고 자기에게 숭배하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이것을 영광을 대신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지금 신으로 숭배하려는 것을 급히 제지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이 행동을 보면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든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도, 완벽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정한 것이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뭐가 헛된 일이라는 걸까요? 지금 자기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마치 신에게 숭배하는 것처럼 제사하고 꽃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행위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섬기는 스스와 호메는 참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관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책망하거나 벌하진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인하세요. 묵인. 그러나 그거는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저 죄의 상태에 방치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들의 죄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한 행동을 방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감추고만 계셨나?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게 17절이에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삶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었어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요,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혹은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과일과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절대자인 신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쑥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귀한 영혼이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야, 왜 이것을 안 믿어?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진리를 우리가 지혜롭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많은 진리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다 자기 종교가 진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랬거든요. 더라는 정화사를 붙이는 거는 하나밖에 없을 때, 유일한 거일 때 더를 붙이는 거예요. 많은 길 중에 어떤 절대자를 찾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가 우리들의 삶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찰 때도 있잖아요. 그런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오직 참 생명이요 참 진리요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